할렐루야. 자, 11월 달은 이제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기도 좀 해보자. 다른 어떤 때보다. 네, 요즘 제가 즐거움이 뭐냐? 즐거움이 새벽 기도 때, 여기 녹음하면서 할 때, 이게 여기다 이거 단 이후로 밸런스가 조금 흔들려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역시 말씀과 기도가 원칙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쁘고, 또 목요일 날은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 11월 달에 한번 바짝 기도를 해야 될 이유들이 많으니까 연말을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라. 네. 자, 출애굽기 13장은 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17장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온 지 한 3달, 2달이 넘고 3달, 4달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목마름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광야니까, 시내의 광야니까 척박하거든요. 정말 한번 이런 이 성지순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갔다 와 보니까 저는 성지순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단 돈도 없고,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이게 여행이 아니에요. 고단한 행군이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내 교회가 성지다 생각하고 살거든요.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삶의 자리가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성지다 하는 정신으로 살았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보니까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유익이 많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돈 벌면 여기저기 여행 가겠지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그냥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몇 번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진짜 못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척하고 부목사 때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은혜로운 분들이 모든 비용을 대고 모든 일정을 다 안내해 줘서 갔다 왔어요. 유럽도 이스라엘도. 그랬더니 제 안에 더 풍성함들이 있네요. 자, 이 광야에서 목마른 사건을 만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목마른 이 갈증이 해결돼서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라는 원수들이 습격을 해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격을 이겨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대단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품학교에서 그래요. 21일만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습관이 된 것을 한 3년간 꾸준히 하면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된대요. 성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3년 동안 죽도록 하면요. 공부 싫어하는 사람도 공부 좋아하게 되어 있고,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수많은 인생을 살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놓쳐서 좀 어렵게 인생을 살죠. 한번 해보세요. 네? 됩니다. 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완전히 종의 체질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종의 체질. 그럼 종의 체질이 뭘까요? 네? 종의 체질이라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무척 수동적입니다. 엄청나게 수동적이에요. 컵이 3개예요. 고맙습니다. 물 따라서. 종의 체질은 수동적인 거예요. 시키기 전에 안 합니다. 시키는 일도 수동적으로 해요. 이 종의 체질은 감사 별로 안 합니다. 원망과 불평 많아요. 이 종의 체질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비전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종의 체질은 남 탓을 합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협동심이 없어요. 이기적입니다. 이런 게 종의 체질이에요. 이런 게 완전히 개인에게도 그게 박혀 있고 이스라엘 민족 근성이 거지 근성이에요. 종의 체질.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돼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아직 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있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싸울 무기도 없어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훈련의 시간도 없었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광야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빵 뚫려 있어요. 도와줄 사람은 사방을 둘러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인생 성공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노숙, 풍찬 노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바람 맞으면서. 노숙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심신이 엄청나게 지쳐 있어요. 잠깐 내려서 걸었는데도 죽을 것 같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만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거예요.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걷게 하셔가지고 정말 빼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 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면 다행히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굳이 가게 하셨을까? 네?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여기에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걸까? 쉽고 편한 그런 길이 아니고 이 어려운 길로. 왜? 그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쉽고 편한 길에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이기는 방법이 쉬운 길에는 없대요. 편한 길에는 없대요. 고난의 길에서만 고난을 이기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 갈등과 심신의 이 번뇌가 많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 삽니다. 매일의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저녁 때 다 지치고 피곤한 심신으로 하루를 마감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피곤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적극적이보다는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것도 겨우 하고 내가 할 일이지만 그것도 책임감 있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죠. 내일을 향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아요. 사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노예 체질과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노예라는 말을 듣지는 않고 살지만 사실은 삶의 질은 똑같습니다.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의 요청에 협조적이기보다는 비협조적이고 뭔가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돕고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오늘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식어진 열정을 어떻게 다시 불태워 오를 수 있고, 네? 사명감, 내가 뭔 사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흐려진 상황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지고, 네? 그냥 남을 탓하고, 네? 기회만 있으면, 네? 원망 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자. 자, 기도는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게 있다면 어떤 방법보다는 기도를 택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직장인들이 돈을 벌어야죠. 직장 나가서. 그런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병이 걸렸을 때 병원 찾아가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기도하는 게 더 우선적이고 그게 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말렉이 중요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거든요. 이 아말렉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이 아말렉은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의 족속들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가 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때 두 형제가 형이 나올 때 동생이 발복을 잡고 배 태중에서부터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 싸우는 그냥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의 형 에서가 만든 이 에돔의 나라의 그 후손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냥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이게 죄입니다.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의 근본 원인은 죄예요.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서 배운 게 없어서 상황이 안 좋은 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격 탓을 하고 아닙니다. 죄가 근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기억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죄. 십자가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십자가 붙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감히 건들지도 못하는 여러분 안에 깊숙이 체질화되어 있는 그 죄, 그 해결이 십자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잘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라, 진멸하라 그러죠. 진멸은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남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는 완전히 뽑아줘야 돼요. 대충 여러분 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자, 아말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을 치르는데 그 첫 전쟁 대상자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움을 받아도 겨우 살까 말까 한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의 대상자가 아말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디서 왔다고요? 야곱의 형이에요. 가까운. 항상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주변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430년간 노예 생활했죠. 지금 노숙 생활하죠. 얼마 전에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목마름 속에 갈증 속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겨우 물 좀 먹고 이제 조금 쉬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습격해 들어온 거예요. 참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초기 약하고 부족할 때 앞뒤 분별이 잘 안 되고 영적 싸움이 뭔가 잘 모를 때 그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사자나 맹수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어린 새끼들을 공격해요. 백발백중 어린 새끼들을 공격하면 다 죽습니다. 어린 새끼들. 어리버리하니까, 뭘 모르니까. 아니면 병들거나 민첩하지 못한 어리숙한 이 동물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달려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공격에 노출됩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약자를 공격하지 강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뭔가 내가 자꾸 다운이 된다. 여러분 약자라 그래요. 우리의 이 내성이 약해져 있으면 막 그냥 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병이 막 올라와요. 공격을 당합니다.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하면요. 병이 없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하니까 병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이 그 순간을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신이 피곤하니까 토요일 날은 빨리 자고 막 저는 계속 그래요. 애들한테 계속 카톡 빨리 자라. 빨리 다 그냥 자.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날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우리의 이 영적 상태는 어제의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어제 여러분들의 상태가 딱
단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 오늘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하고 온 사람들 피곤한데 잘 먹었죠. 기도했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피곤한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창 무너지는 건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격합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 신명기에서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자, 쫙 같이 가는데 군대 간 사람은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막 이제 그냥 대열이 돼가지고 딱 가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느슨해져요. 대열이. 그래서 한 사람씩 누가 생깁니까? 낙오자가 생겨요. 신명기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낙오자가 생기면서 대열에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때 뒤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다 습격해서 죽입니다. 그 사람들부터. 그냥 막강한 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약한 데부터 한 명씩 조용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느슨해지니까 그때 막 치고 들어오죠. 아말렉은 이걸 힘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대열이 흩어지니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습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열이 흐트러지니까 초토화되는 거죠.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녹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전쟁이 질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말렉은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자, 이 신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 신광야는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애굽에 있는 광야입니다. 애굽 끝에. 애굽이란 나라가 그때 제일 센 나라예요. 이 센 나라가 그 지역 주변을 다 칼로 정복하는데 딱 한 나라 정복 못한 나라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말렉을 정복합니다. 얼마나 게릴라전이나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야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게릴라전. 베트남이 진 이유 알죠? 뭐 해줬죠? 게릴라전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이런 겁니다. 영적 싸움이 막 부닥치는 게 아니라 게릴라전에서 막 여러분들이 약한 모습 보이면 갉아먹어요, 그거를. 자, 애굽도 이겨내지 못한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으니 견뎌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약한 거, 내가 영적으로 뭐가 약한가, 내 잘못된 습관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이 뚫린 구멍이에요. 뚫린 구멍, 개구멍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느슨해지면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똘똘 뭉치고 단결을 해야 돼요. 자, 잘 보십시오.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빨리 싸울 만한 장정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충성된 협력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목숨 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현장에서 목숨 걸고 할 사람. 그 전에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나가 싸우라 그럴 때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가서 충성된,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충성된 협력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나와서 싸웁니다. 그 충성된 협력자를 우리는 동력자, 동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력자, 동반자가 많을수록 잘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 동력자, 동반자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삼겹줄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뭉치고 단결하지 않는 집단이 이겼다는 역사의 교훈은 없어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협력하지 않고 단결하지 않았는데 이겼다는 역사의 교훈은 한 글자도 없어요. 다 승리한 사람은 뭉치고 단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협력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뭉치고 단결하는 게 중요해요.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보세요. 이게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세요. 대열에서 이탈하면 100% 죽는 거예요. 이 사자나 짐승들이 대열에서 이탈시켜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대열에서 이탈되어지면 고아가 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삶을 살까? 이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가르치는 거 쉬워요. 지키는 게 어렵지. 그래서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기도 잘하냐 이게 아니라 누가 말한 대로, 누가 기도한 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젊은이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오늘도 이 찬양하는데 감동 그 자체예요.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강팍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앞에 굴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 속에 굴복이 돼야죠. 네? 굴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은혜에 민감해야 돼요, 은혜에. 네? 누구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막 눈물이 나와야 되고, 누구의 진로를 위해서 얘기할 때 막 가슴이 메여야 되고, 이런 게 여러분 살아있는, 이런 게 협력하고, 이런 게 하나 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이 젊은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왜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에요. 누가 싸웁니까? 네? 근데 막 나가서 싸우겠어요? 전쟁터에 목숨 걸고? 저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누가요? 어른 세대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 목숨같이 아껴주고 정말 사랑과 은혜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때 이 젊은이들은 나가서 목숨을 던지는 걸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지금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어른 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밀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거 하라고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방황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어떻게 방황을 합니까?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지. 이 젊은이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말렉과 이제 이렇게 나가서 싸우니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기적이 일어났죠. 대승을 거두고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진 아말렉과 싸워 이깁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물 한 모금 못 먹는다고 죽을 것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조금 전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 전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뭉치고 단결하고 협력하면 상상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 뭐 작전을 잡자거나 뭐 성능 좋은 무기도 아니고 뭐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에요. 같이 목숨 걸고 협력했더니 이거 하나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합되고 하나 되는데 이 연합되고 하나 된 게 어떻게 지켜졌느냐 이거죠. 이 뭉치고 단결했는데 이 뭉치고 단결한 이 힘이 어떻게 유지됐냐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나자 모세는 젊은이들에게는 나가 싸우라고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가 여기 한번 가봤어요. 시내산 기도. 지금 높더라고. 깔끔하고. 그리고 그 앞은 조금 평지고.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막 싸웠겠죠. 그 높은 거기서 손 들고 기도했겠죠. 다 보이는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나가서 막 싸우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밀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손을 드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밀리던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고 손이 내려가니까 또 밀리는 거예요. 후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전진하고 막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모세는 전쟁의 상황이 기도를 통해서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계속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최소한 80세가 넘었어요. 노인이에요. 힘이 없어요. 손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따라가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같이 손을 들고, 손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손을 들어야죠. 같이 손을 듭니다. 연합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율동적으로.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근데 모세가 혼자 하니까 손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같이 하니까 들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힘이 드니까 이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기도하다 보면요, 좋은 방법들이 막 나와요. 기도하면 방법이 막 나옵니다. 근데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동생이 그렇게 하라 그래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형이 잡아준 거예요. 훌은 누굽니까? 미리암, 누나의 남편, 매형이에요. 매형이 가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 가족들이 협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맞는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다른 교회로 가셔라. 왜냐하면 같이 하면 잘하면 뭡니까? 본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못하면 욕파가지고. 그래서 사실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못하면 큰 티가 나겠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그 위기 상황에서 다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고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려면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나이 든 분들은 그들이 뛰도록 기도의 손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엄청난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모세의 손을 부축해서 해가 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면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전쟁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엄청나게 치료하고 힘든 게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간대요.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지루한 싸움이에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면은, 패배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정말 여러분 비참한 어려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현장에서 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우리 부모 세대는 뭘 해야 됩니까? 네, 목이 터져라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그리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다자녀가 많아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대학에 들어갈 애가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결혼을 앞둔 아이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제일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서 대열에서 이탈하고 문제 생길 때 쓰러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월 달은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한 것보다 한 30% 정도만 더 하세요. 몇 프로요? 30%. 30%만 더 하세요. 2배 해도 괜찮아요. 30% 더 하자.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 어려운 사명 기도로 풀어갔지 그냥 한 적이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써 예수님도 이 세상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기도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